사람들 중에는 태어날부터 어떤 특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음악이나 미술 같은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떤 특별한 재능, 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있지만 그러나 특출나게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머리까지 똑똑합니다. 그리고 단응 재능하고 미모도 좋습니다. 세상이 불허하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든 것을 갖게 된다면 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작업되는데 병도 안 걸리고 또 부자도 되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실감이 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믿게 됨으로써 있게 되는 것이 있다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 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주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시대에 살면서 무엇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가 그런 생각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인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 믿음에 인해서 좋은 것들이 있다고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주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것들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시긴 주시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나면 바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까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이 우리가 치르기에는 너무나 감당치 못할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두 다 영원한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또한 형벌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면 이런 형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방법을 주신 것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 없다 해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다 치료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죄 없다, 무죄다, 어렵다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번 용서하셨으면 다시 처벌하지 않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일까요? 제가 요즘 한국에 있는 재벌들에 있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벌들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이기 때문에 일대부터 시작해서 재산이 많은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많은데 재산을 다 상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참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면은 그 집안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믿지 않고 자녀들에게 주님이 있는 유산도 물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부유하게 살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참 두려움 가운데서 참 좋지 못하는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벌도 주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참 두려워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두려워하며 세상을 떠나지 않는 거 참 우리에게는 큰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누린다는 말은 주님을 믿으면 바로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후회해야 되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주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바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판사와 죄를 지은 피고인 간은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무죄 판결을 냈다 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참 밀접한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무죄 판결을 내주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옛날에 다윗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신하였던 요압에 의해서 파시 못해서 이 아들을 도망친 곳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왔지만 그 아들 얼굴을 보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얀 같고 겉으로는 용서하지만 속마음은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소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야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다윗 왕이라도 자신에게 반역했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또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시간이 오래 지나듯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단절되기 전에 신학관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절된 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자유롭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결코 천국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와 화해를 하셨고 얼마든지 하나님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지만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은 주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전혀 이름돼서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어떤 기쁨 또한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서라도 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구원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될 때, 그때 이것을 안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서라도 구원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값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기 때문에 저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 기뻐야 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을 더 따라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만 있으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또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2절 후반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바울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참여하는 거 우리가 받게 되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영광이 뭘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 영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 그 이상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신령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광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고 있을까요? 저들도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꽃을 활짝 피지만 그 후에는 계속 시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대로 시들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는 것, 그것을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초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을 다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제 아버지가 찍었던 사진에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아버지 친구 목사님 네 분이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한 30대 중반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도 그 사진에 찍혔습니다. 30대 중반이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 모습도 참 좋아 보였는데 이게 친구 목사님 네 분도 한참 젊었을 때라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은퇴를 하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든 것을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은퇴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 목사님 내원이 많이 변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45년 전에 그 목사님은 참 젊은 그런 분이었는데 사진에 있는 그 목사님은 하얀 백발에 주름이 잔뜩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기억에 그 사모님은 참 젊은 그런 미인분인데 사진에 있는 그분도 하얀 그런 백발의 그 할머니였습니다. 참 이분이 한 포항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 활동하셨고 한 1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 거 영광이라는 영광이지만 참 이분이 하얀 백발이 된 목사님들을 보니까 참 고생하면서 사시는 그런 흔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사는 그 모습만 보면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거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천국 가면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천국 가면 젊을 때 그 모습을 아, 이분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할 그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때 여러분도 사진도 못 알아볼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참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영광들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마귀도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유혹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싫어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의 영광 어떨까요? 재물의 영광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몇억만 달러의 거금을 우리에게 준다. 참 좋을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젊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한평생 재물이라는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어떠할까요? 그 재물 노력한 만큼 대단한 것일까요? 또한 자신의 젊음을 건강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 영광은 어떠할까요? 잠깐이면 또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영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한 공부하고 나는데 결혼하고 또한 직장 갖고 하면 무슨 영광이 있을 거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니까 그런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았던 인생을 아는 분들은 참 이 세상에 그런 영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영광이 아니라 고통과 실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시게 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 이것에 대해서 실감을 좀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낌보다도 사실입니다. 느낌은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죄인이 되었지만 의인이 되어서 멸망받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한 그렇게 사느냐 말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또한 그 때문에 기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화평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는 우리가 다가가기가 참 힘듭니다. 말하기도 참 힘듭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진노의 하나님이었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자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바울은 참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설교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느꼈던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11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쁨, 또한 평화, 또한 의인, 그 영광,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는 기쁨이 뚝뚝 떨어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기쁘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재물 그것만 생각하면 기쁩니까? 솔직히 이런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 또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또한 내가 원하는 이런 건강이 잘 됐으면 그런 것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영광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쁜 것을 결국에는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발 저에게 고통을 주세요 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쁜 것임을, 또한 선물임을, 또한 실제로 있는 사실임을 저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고생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이가 한 20대 중반 후반을 됐을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고3 때 한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그런 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썩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것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고쳐주지 않을까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몸은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에는 오른쪽 팔이 썩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 학생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했답니다. 이 학생이 왜 그랬을까요? 이 학생이 바라는 영광이 오직 이 세상에만 있다면 평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자기의 영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있어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온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평화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 또한 그보다 더 귀하고 기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저희들 믿음으로 받들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저희들 더 기쁘게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 곧 있으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흐르지 말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받고 재산을 받고 하나님부터 의인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천국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마치 없는 것이 살고 있지만, 저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임을 믿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기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늘 생각하면서 기쁘게 저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쁜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또한 복된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꾸준히 유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몸도 변화되어서 영광의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저들이 학수고대하며 소원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